낯선 곳에 오신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언제나 낮아지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이 성탄절을 계기로 해서 한 번 더 낮은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좀 더 머물게 하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도시 곳곳에는 화려한 불빛과 음악들이 울려 퍼집니다. 제가 시내에 잘 나갈 기회는 없지만 한 번씩 나가보면 거리마다 건물마다 화려한 트리가 불빛을 반짝이고 있죠. 저들이 구주 나심을 정말 믿는다면, 세상의 구원자가 하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저들이 믿는다면 얼마든지 이런 축제와 빵파레는 울려 퍼져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주요 관심은 가장 낮은 곳, 어두운 곳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의 복음이 그런 곳에 가장 먼저 전해졌기 때문인 것이지. 우리 주변을 조금만 자세히 돌아보면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것이 참 많아 보입니다. 외롭게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들, 밤새도록 편의점에서 일을 해야만 생활할 수 있는 청년들, 또 고국을 떠나 이 먼 땅에서 일하며 외로움 속에 사는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이주 노동자들, 또 질병과 가난과 이런저런 문제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주변 이웃들, 여러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도 말없이 외롭게 지내는 그런 성도님들, 여러분 성탄이 모두에게 기쁜 날 같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외로운 날이 성탄절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다시 발견하는 것은 성탄의 소식이 놀랍게도 가장 외로운 자들에게 먼저 전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목자들입니다. 가장 비천하고 천대받던 사람들이죠. 인류에게 가장 큰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이 소식이 다른 특별한 곳에 먼저 전해진 것이 아니라 가장 외롭고 어둡고 소외된 곳에,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졌다. 여러분,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이 성탄의 교훈을 우리가 받고 이 성탄절기 연말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탄의 기쁜 소식은 말씀드린 대로 가장 낮은 자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왕궁에서 왕족들에게 먼저 알려진 것이 아니라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시대 유대에서 목자들의 사회적인 지위는 지극히 낮았고 참 가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소득이 적었다고 합니다. 생계가 불안정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양떼를 찾아 목초지를 찾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니 생활도 안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의 사람이지만 정해진 회당 예배나 절기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지요. 또 어떤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부정한 동물을 숲속에서 또 만날 수도 있고 사체에 손을 대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종교적으로 부정한 존재, 부정한 사람들, 그런 취급도 당연히 받았겠지. 랍비들 문헌에 보면 이 목자들은 법정에서 정인 채택도 되지 않았다라는 기록을 보면 참 인간 취급, 존재를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소외되고 천하게 여겼던 목자들에게 인류 최고의 소식인 구주가 오셨다, 이 복음이 가장 먼저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왕궁에 먼저 알리고 황제의 귀에 먼저 들리지 않고 왜 이 천한 목자들에게 먼저 알렸었을까요? 성탄의 복음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들려야 하는 하늘의 복음이기 때문에, 만약에 왕궁에 먼저 알려졌다면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 구주 예수님, 아기 예수님 구경도 못했을 겁니다. 만약에 제사장들에게 먼저 알려졌다면 천하게 여겼던, 부정하다고 그렇게 여겼던 목자들에게는 아예 전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참 감사하게도 가장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존 칼빈은 이 장면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낮은 곳에서 가장 빛난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먼저 시작되고 어디에서 빛을 발하느냐? 가장 낮은 곳에서 먼저 그렇게 빛을 발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낮은 곳에서 먼저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즐거움, 성탄의 기쁨, 성탄의 복음은 가장 낮은 곳에 먼저 선포되어야 할 줄도 믿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화려한 불빛이 화려한 대도시에서도 울려 퍼져야 하지만 가장 어두운 곳,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곳, 가장 외로운 곳, 그곳에 먼저 성탄의 찬송이 울려 퍼져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이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11절 이하를 보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인류의 구주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기가 여러분 사진이나 엽서에 보면 너무 낭만적이죠. 목초지가 좀 이렇게 집들이 있지만 이렇게 참 귀엽게 아름답게 아기가 뉘어 있죠. 그런데 이 구유라는 말, 파트네라는 이 말은 짐승이 먹는 여물통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물통입니다. 온갖 더러운 곡식과 짐승의 침이 섞여 있는 더러운 통이다라는 말이 파트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침대가 아니라 여물통입니다. 왕궁이 아니라 그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마구간입니다. 모르는 이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참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여물통입니까? 그 지저분한 냄새나는 마구간입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인 것입니다. 구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 삶이, 우리의 신앙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가난의 상징을 넘어서서 가장 낮은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왕궁에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가장 어두운 곳,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 가장 천한 자리,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은 늘 거기에 가 있다. 이 마구간이라는 단어, 구유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 더럽고 지저분한 죄악된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더러운 죄 때문이죠.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오염된 죄악된 세상과 죄악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낮은 것으로 오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생명 같은 진리의 말씀 우리가 믿는다면 성탄절을 보내는 자세가 다시 한번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거, 저도 화려한 거 좋아합니다. 저도 분위기 좋은 거 좋아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연말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위에 어두워 보이고 외로워 보이고 정말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그런 곳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시선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먼저 낮아지기를 원하고 내 심령이 먼저 가난한 그런 복된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약한 자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먼저 맡기셨다. 왕권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맡긴 게 아니고 가장 약하고 참 모자라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전달자로 그들을 먼저 부르셨다. 은혜지요. 10절 이하를 보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성탄의 복음을 목자들에게 먼저 들려주시고 목자들이 가장 최초의 복음 전달자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지체 없이 구주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죠. 달려가서 천사들에게 받은 이 복음을, 성탄의 복음을 그들에게도 알립니다. 여러분 16절 이하를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다시금요, 이 성탄의 복음, 인류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 이 성탄의 복음을 누구에게 먼저 사명을 맡깁니까? 가장 천한 목자들을 복음의 전달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지위가 낮고 약하게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좀 부족해도 늘 하나님 의식하며 사는 자, 순간순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런 자를 사명자로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 우리 중에 부자가 계십니까? 혹시 많이 배우고 권세자가 여기에 계십니까? 그렇할지라도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낮아지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약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지라도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 찾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는 것이지.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심령이 가난했기에 이렇게 부름을 받아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고 계속해서 낮은 심령,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복음의 성탄의 복음의 전달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 성탄의 복음을 너만 누리지 말고 온 주변에 이 성탄의 복음을 알리는 전달자가 되라. 여러분 따라서 이 성탄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기쁘기를 원합니다. 구주 오셨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내 심령이 기쁠 뿐만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구원하셨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주가 나셨다. 한 번 더요. 구주가 오셨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는 성탄은 온 세상의 평화를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진짜 하늘의 평화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지. 13절 이하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천군 천사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 천군 천사들이 노래의 주제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이 온 세상에 평화의 주로 오셨다. 만민들아 평화의 왕 앞에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 이것이지. 하늘의 평화는 단순히 감정적 평화가 아니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평화의 신호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평화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화목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목되는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 화평과 화목과 하나 되는 화해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모든 엉긴 것들이 풀어지는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먼저 엉긴 것들이 먼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먼저 화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거리낌 없이 내 마음에서 먼저 미소가 일어나는 그런 복된 성탄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탄의 은혜입니다. 누구를 보든지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의 미소가 누구를 보든지, 집사님을 보니 왜 그렇게 웃음이 나는지요. 이게 우리 성탄의 인사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님을 보니 한 주에 한 번 보지만 제 마음이 기쁩니다. 예배 시간이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님을 보니 동지 섣달에 꽃 본 듯이 기쁩니다. 동지 섣달에 꽃 보셨어요? 눈길을 걷고 있다가 꽃 한 송이가 톡 튀어나오면 우와 막 그냥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막 탄호성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님을 보니 동지 섣달에 꽃 본 듯이 기쁩니다. 주일에 오실 때마다 특별히 이 성탄절에 이런 화해와 평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평화는 말씀드린 대로 약하고 소외됨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크게는 전쟁이 없어지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작게는 약하고 소외되고 지쳐있고 절망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날이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이 기쁨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외로워 보이는 누군가가 보이면 설머시 다가가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그런 복된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 교회가 매년마다 하고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광고 드린 대로 매년 쌀 300포 정도를 모아서 우리 평리 사동 주민들에게 나누고 개척교회에 나누고 우리 보육원 등에 또 이런저런 기관의 이웃들에게 나눕니다. 이번에는 쌀 대신에 선물 키트, 선물 세트를 저희들이 이번 주에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어려운 분들 찾아다니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평리 사동 수민센터를 통하여서 이 마음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선물을 끌었다가 거기에 이것저것 생필품들이 보이는 순간 성령이 그 마음을 역사하서 대일교회가 나를 내가 아무도 모르는 그 성도들이 내가 누구이기에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소리 없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개, 적어도 한 분이 한 개는 참여하면 좋겠고 또 감동이 되는 대로 5개든 10개든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렇게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육부서에서는 연탄 배달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목적 헌금을 성탄 헌금을 해서 저들이 직접 연탄을 사게 합니다. 그 연탄을 들고 아직도 연탄을 떼는 사람들이 있구나. 아직도 저렇게 불우한 사람들이 있구나. 직접 찾아가서 얼굴에 손에 연탄재가 좀 묻더라도 그렇게 전달하며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훈련을 어릴 때부터 시키기를 원합니다. 성탄 전날에는 24일 수요일에는 저녁 6시에 정한 장소에서 모여서 성탄의 기쁨을 온 이웃들에게 다시 한번 알리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온 세상에 주님 나시는 알리는 평화의 기쁜 소식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날입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은 가장 미천하고 가장 불우한 목자들에게 가장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보면 이 못난 나에게 이 복음이 흘러왔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가장 약하고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내 속에 먼저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고 이 기쁨이 주변에 약간 어두운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도 번져가는 복되고 행복한 성탄 절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